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우리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볼 때 제가 24절을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25절 읽으시고 한번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를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해서 보실까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보지 않고 신앙생활한다는 것, 믿는다는 것,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두 번째 찾아오신 그런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부활하시고 3일 만에 제자들이 두려워서 숨어있는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평안하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찔렸던 그 손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옆구리를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자리에 도마가 있지를 않았는데, 도마가 나갔다가 들어온 그 시간에 제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다녀가셨다. 그러니까 도마가 나는 그 예수님의 손을 만져봐야겠고 창에 찔린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봐야 나를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예수님이 다시 그 제자들을 찾아오시는데요, 그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또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도마에게, 도마가 뭐라 그랬죠?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을 만져봐야 되겠고 그 찔린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너의 손을 내밀어서 나의 이 손을 만져봐라, 너의 손을 내밀어서 이 옆구리를 만져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도마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데서 내가 한 말을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내가 한 말을 이렇게 똑같이 하시나, 그리고 아마 상당히 놀랐을 겁니다. 성경에 뭐 예수님의 손을 만졌다, 옆구리에 손을 넣었다, 이런 거는 이제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그 요한 1서에 보면 사도 요한이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눈으로 본 바라, 들은 바라,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아마 그때 도마에게 내 손을 한번 만져봐라 그랬을 때 이 의심 많은 도마는 틀림없이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서 정말 예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아마 이 도마가 확인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주는 주님이시요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이런 고백을 도마가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너는 꼭 이렇게 만져보고 꼭 눈으로 봐야 믿느냐, 이 얘기하시면서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보지 않고 믿는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도마를 의심하는 도마 이러지만 도마의 신앙이나 우리의 신앙이나 뭐 별반 뭐 다를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도 뭔가를 봐야 믿음이 오고 확신이 오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좀 보지 않고 믿는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인데,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간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제가 세 가지만 놓고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첫 번째는 이해되지 않는 것을 믿고 가는 것이 보지 않고 믿는 겁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냥 그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그냥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고 가는 것이 보지 않고 믿는 거예요. 성경에 보지 않고 믿고 갔던 사람들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 한 두 분만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노아, 그렇죠? 하나님께서 화창한 날씨에 이 땅에 홍수로 심판을 할 텐데, 이제 저 아라랏 산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실을 수 있는 그런 방주를 만들어라,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아가 그 화창한 날씨에 이 땅이 다 물바다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잘 이해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순종해서 산에 올라가서 나무로 배를 짓습니다. 그 세월이 몇 년 세월 동안 배를 짓습니까? 성경에 보면 120년 동안을 산에다가 나무를 지어 나르면서 옮기면서 배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얼마나 동네 사람들이 이 노아를 보고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이 화창한 날씨에 뭐가 이 땅에 물바다가 된다고 저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짓고 있나, 그러면서 아마 사람들이 많이 조롱을 했을 것입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순종하며 나갔던 이 노아가 있고, 또 한 사람은 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어서 자식이 없었어요. 자기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끊어지고 부인도 불임 그런 여성이라 아기를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무자하오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 그 길리운 자는 엘리에셀이라는 그런 이제 어떤 집안의 자기 자식 아니지만 자기 집을 또 관리해주는 그런 사람이죠. 이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고 너의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니라. 지금 이미 생산 능력이 다 끊어져 가지고 자식을 볼 수 없는데 하나님이 너의 몸에서 날짜다 이러시면서 밖에 데려가시고는 하늘의 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별을 셀 수 없듯이 너의 자손들도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15장에도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고, 로마서 4장 18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이 말씀을 믿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잘 이해가 안 돼도, 그렇죠? 현실적으로는 잘 맞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믿고 나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도 꼭 무엇을 보아야만이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 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믿고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무슨 병이 고쳐져야만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겠습니다, 이렇게도 말하지 마시고,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살아계신 것을 믿겠습니다, 이렇게도 말하지 마시고,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그 일들이 성사가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늘 믿고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이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좀 부담되는 것을 믿는 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입니다. 부담되는 것. 자,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잘 안 믿으려고 하지만,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믿으라고 자꾸만 그럽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해가 안 되니까 잘 안 믿으려고 하지만 또 우리 속에는 부담되기 때문에 또 안 믿으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부담되는 것도 안 믿으려고 하는 우리의 또 모습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참 믿음이 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증명되냐면, 그렇게 자식이 없다가 하나님이 자식을 갖게 하시죠. 사라의 몸에서 자식을 갖게 하셨을 때, 그때 이삭을 낳은 그 나이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입니까? 몇 세의 아들을 낳죠? 100세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 100세에 난 아들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죠? 참 그 100세에 난 아들, 요즘 우리가 외동 아들, 그죠? 외동 딸, 그죠? 그 외동 아들, 외동 딸들을 얼마나 그 귀하게들 생각하고 그렇게 귀하게 여깁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100세에 난 아들을 바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그 100세에 난 아들을 바치려고 모리아 산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산으로 아들을 데려가서 거의, 그쵸? 칼을 들어서 아들을 죽이려고, 제물로 바치려고 이제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멈추라 말씀하시고, 이제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노라, 이런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거기서 이제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것처럼 아브라함이 참 위대한 신앙인 것은 이 100세에 난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 하니까 서슴없이 바쳤기 때문에 훌륭한 또 큰 믿음의 소유자라,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지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보면 세월이 가도 믿음이 잘 안 자라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는데 벌써 교회 다닌 지 5년이 됐고 10년이 되고 어떤 분은 20년이 되고 이래도 우리 신앙이 그 선에서 더 이상 자라나지는 않아요. 그런 걸 보면 그 이유가 뭘까 보면 좀 부담되는 것을 자꾸만 신앙생활하면서 기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뭐 이렇게 좀 어려운 일, 힘든 일, 그것이 시간적으로 부담이 되든지 그것이 경제적으로 부담되든지 뭐 이런 거 있으면 자꾸만 그런 일에 한 발 빼고 그냥 관망하는 자세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그 신앙은 잘 안 자랍니다. 그냥 뭐 아브라함처럼 그냥 하나님 믿고 가장 소중한 것이지만, 가장 귀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실 때는 아낌없이 마치 옥합을 깨뜨리는 그 여인처럼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을 향하여 과감하게 드릴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신앙을 귀하게 보시고 그 사람에게 또 새로운 것을 주시고 또 큰 것을 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그 입으로 간증하게 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또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입으로 간증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요, 나를 도우셨어요, 이렇게 이룬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였어요,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내 믿음이 커지고 사람들이 참 저분은 믿음이 큰 분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세월이 흘러도 우리의 믿음이 잘 자라나지 않는 것은 부담스러운 것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부담스러운 일이라 하더라도 잘 감당해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청년 한 명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참 이 영생이라는 건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에게는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였어요. 자기 삶에 있어서는 그 질문이 그 어떤 질문보다도 가장 의미 있고 꼭 듣고 싶었던, 답을 얻고 싶었던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젊은 사람이, 청년이 상당히 근심하면서, 왜냐하면 자기가 가진 것이 많이 있는데 이걸 다 나누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나누어 주고 나를 쫓아라 이러니까 상당히 부담돼서 근심하면서 이 청년은 돌아갔다는 그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가진 소유를 다 내어놓고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부담이 됐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못했던 이 청년처럼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부담되는 것 있어도 그것을 한번 넘어서면 그때 우리 신앙이 자라고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는 이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부담되는 것도 부담스러운 것도 감당하면서 가는 것, 이것이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의 결과를 믿고 가는 것. 믿음의 결과.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에, 믿음의 생활에는 결과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렇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죠?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이들에게는 상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어라. 우리가 만일 이 앞서 젊은 청년에게 너가 영생을 얻고자 하느냐? 너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쫓아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이 젊은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자기의 것을 팔아서 어려운 것을 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주고 아무런 그런 욕심을 갖지 않고 예수님처럼 정말 예수님의 뒤를 따를 수만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이 사람은 어쩌면은 베드로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사도 요한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젊은 청년이 그것이 내어놓기가 아까워서, 그렇죠? 자기의 소유를 내놓기 아까워서 움켜쥐고 있다가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를 못했죠. 그물을 던져도 버리고 그 다음에 쫓아갔던 베드로처럼 또 자기가 하고 있던 일들을 손 놓고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갔던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훌륭한 제자들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역사에 위대한 인물들로서 기독교사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큰 일들을 그들은 다 했죠. 그러니까 반드시 믿음으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결과가 아름다운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가는 것이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인 줄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믿음에는 좋은 결과가 있음을 여러분들 꼭 아시고 믿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 믿음 안에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도와주신다. 이것이 믿음이고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인데요.
이 믿음을 누가 가지고 살아갔냐면 요셉이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여러분들, 요셉이 그 형들의 미움 받아가지고 결국은 애굽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결국 팔려가서 누구네 집에 가냐면 그 애굽의 왕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이런 적이 없이 참 신실하게 진실되게 그 집에서 생활하니까 주인이 너무나도 이 요셉을 믿고 모든 걸 다 맡겨버렸어요. 맡기면서 내 아내만 저기 하지 말고 이 재산들은 다 너 것이다. 너가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의 아내가 유혹하지 않습니까? 눈짓을, 성경을 보면 눈짓을 하다가, 눈짓의 의미가 뭔지 모르겠어요. 눈짓을 하다가 동침하자 하였더니, 그렇게 매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매일 동침하자 하였더니 요셉이 동침치 아니하며 그와 함께 있지도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혹이 아무도 없는 데서 얼마든지, 이미 집안에 있는 것은 자기가 다 주인이 신임을 받고 하니까 얼마든지 거짓으로 꾸며서 없는 채도 할 수 있는 일들이지만, 이 요셉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우리가 그것을 코람데오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코람데오란 뜻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말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 요셉은 하나님이 계시고 살아계시고,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나는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있다라고 하는 이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졌었기 때문에 그 많은 유혹을 떨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내가 어찌하여 이 일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하리오, 이렇게 요셉이 얘기를 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요셉은 그 모든 것을 과감하게 이기고 떨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나아갈 때 그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이 요셉은 믿었기 때문에 그 모든 유혹을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이렇게 그런 믿음 안에서 승리했던 이런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분이신 것을 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 보지 않고 있는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다시 한번 좀 크게. 이해되지 않더라도 잘 믿고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라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부담되지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잘 감당하며 가는 것이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다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결과가 있음을 믿고 우리가 어려워도 힘들어도 부담돼도 해나가는 것이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훌륭한 신앙인, 정말 아브라함 같은, 노아 같은, 또 그 이상의 또 좀 칭찬받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큰 상 주신 분이심을 믿고 나가기를 결심하는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